안녕하세요. 어제와 다른 나로 사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고집, 짜증과 신경질에 대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오늘 이 챕터에서 말하는 짜증과 신경질. 짜증은 우리가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과연 죄일까? 누구에게나 있는 가벼운 인격적인 결함 아닐까 하는 정도가 보통 짜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짜증을 내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입니다. 짜증을 쉽게 그리고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대화 중 상대방이 짜증을 내면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고 짜증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게 되면 차분한 의논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 이해와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관계가 아예 망가지게 되죠. 그것은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러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짜증은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죠. 그렇다면 짜증은 왜 내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을 동반합니다.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나에게 쏟아지는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수용력을 벗어난 일들이 쏟아지고 그 일이 부당하다고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짜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의도가 나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짜증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깨닫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짜증이나 신경질은 분노만큼 위험하고 분노만큼 큰 죄이죠. 왜냐하면
분노는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지만 짜증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짜증은 일상이 되고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 모두 짜증스러운 말투, 짜증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관계에서 평안과 사랑의 교제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등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유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컨디션이 좋지 않는 몸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을 기반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과 신경질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짜증을 내게 될 때마다 부끄러워질 것이며 나의 짜증과 행동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느님의 나라와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짜증과 신경질을 내었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짜증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짜증을 내지 않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간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순간 짜증을 내었다면 즉시 알아차리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매 순간 깨어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은 결국 짜증과 신경질의 낮은 에너지에 반복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짜증과 신경질이 분노만큼 무겁고 큰 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삶에 과부하가 걸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짜증스러운 말과 신경질을 내는 것이 나의 악한 마음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에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소중한 관계가 선한 말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과 신경질로 인해 불편하고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짜증과 신경질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